뭐 2주 연속 연휴가 이렇게 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출타도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양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명확하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게 자랑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특권으로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됐고 교회가 되어졌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주어졌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7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즉 새로운 삶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압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보고 확진할 수 있냐고요. 바울은 오늘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이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좀 이 말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는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4장 17절에 이방인. 이방인의 삶은 17절 중반 이후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여기에서 허망하다, 허망한 것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가진 타락의 본성에 굴복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해요. 허망하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허망한 것대로 행했다. 죄의 본성에 굴복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굴복하며 살아가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어쩌면 목적도 없고,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결국 어떻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서 18절 말미에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사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의 결국은 생명에서 떠남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서 떠남을 지금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에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는 그 과정을. 첫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볼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해 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나타나요. 무지함.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게 되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죠. 감각 없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방탕에 내버려둬요. 왜? 아무 감각이 없어. 술에 취해서 넘어져도 깨져도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 술 취한 자의 비유로 자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상하게 때려도 아픈지도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되어진 그 방치된 삶을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작은 욕심 하나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사망까지 가게 됩니다. 욕심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욕심으로 행해 가게 됩니다.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22절에 이야기해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결국 생명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의 방식의 영역 속에서 늘 우리가 갈등을 해요. 늘 갈등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과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싸워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의 그 허망한 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운데서 늘 우리가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느냐?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건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같이가 뭡니까? 앞서 17절, 18절, 19절에 그같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배우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이어서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달라야 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달라야 한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 장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또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14장 6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배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를 행해야죠. 진리를 받기 이전에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배운 자들은 진리를 행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대로 삶을 살아감의 결과가 뭐냐?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오늘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17절부터 이 이야기는 서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서술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야. 믿으면 천국이야. 생명이야. 이것을 서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음의 결과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 여기에서 우리 개역성경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 입으라 라고 할 때에 입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 누가 입어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가 입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입는 거잖아요. 내가 입어라 했으니까 네 하고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입는 겁니까? 새 사람 입는 거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의 결국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브라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브라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 부정사용이에요. 과거 부정사.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입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하여 믿게 된 순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 내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진 거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실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냐? 마음에 허망한 것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배운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봐보십시오. 2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음의 결과는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돼요. 진리를 계속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어떤 단계로 이어져 갑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늘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을 자꾸 차츰차츰 버리게 돼요. 그 과정이 계속 이어져 가요. 이 과정이 이어져 가면서 어느 단계로 넘어갑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22절, 23절 단계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가요. 그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단단했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심령이 새로워져 갑니다.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결국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입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라고. 지금 몇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질 않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뭔가 공부에 학구열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배우다라는 말이에요. 배우다. 20절에도 배우지 할 때 배우다라는 말을 쓰죠. 이 배우다라는 그 말을 그 헬라어 의미는 그러니까 헬라어는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뭔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제자, 마데테스, 우리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배우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그런가 싶어서 배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배움을 이야기하는 제자로서의 배움.
그런데 제자로서의 배움은 어떤 배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배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움에 있어서의 배움은 그러한 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배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인해서 섭리에 의해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성도, 제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배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진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신뢰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줘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바울이 거짓을 앞에다 뒀네요. 의미가 있겠죠. 맨 앞에다가 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뒤에도 다 나오잖아요. 분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새 사람 입었냐? 야, 너가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 입었냐? 거짓말하지 마,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네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지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27절, 분노함으로써 범죄에 이르지 않게 하여 마귀에게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면은 반드시 그 분을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 틈을 주지 말아라.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여기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돼요. 선한 일도 그냥 단순히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시간, 도 마찬가지고. 남의 감정,
남의 자유, 모든 것들 조적질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정치를 보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여야가 구분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르게 정치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서 국가가 안정이 되고 후대가 잘 살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 그것도 아마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라. 덕을 세워라. 여기서 입으로 더러운 말은 단순히 거짓말 정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그런 말 하지 말라.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 32절 이야기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이하의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30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버려요. 나의 거짓된 말로, 나의 어리석은 행실로, 나의 노함으로 이런 행태들로 성령을 근심시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네가 성령으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 30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그 안에는 어디 그 안에서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되겠느냐? 새로운 삶의 방식,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살지 않으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새로운 삶을 마지막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냐? 그러면 용서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해 줘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교리와 행위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즉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른 삶을 이야기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뭘로 증명됩니까? 그러니까 뭘 증명하냐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삶의 행태는. 그래서 바울이 교리와 행위를 늘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면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했던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청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그 말씀의 숨은 이면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위의 내용들을 보셔야지 돼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그 간절히 청하신 그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요, 화목하게 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들이 누구와 화목하게 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참 착해, 참 저 사람 인격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우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과 기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과 직책을 받은 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자들입니다. 각각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우리는 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둘째, 그 진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지 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30절에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뭡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